16절 제목은 믿음의 진보. 우리 공부책에는 믿음의 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성도의 믿음의 진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진보는 발전하는 것, 자라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잘 자라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자꾸 늘려서 참여하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믿음 쓰는 일이 점점 자라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대로인 분이 있어요. 그대로. 연초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믿음이 그대로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믿음이 옛날보다 더 퇴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퇴보하는 거나 중단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역사가 없는 생명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혹시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 퇴보된 상태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진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진보돼야 됩니다. 점점 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잘 자라는 성도가 있고 그대로인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좀 나쁜 말 썼어요. 뒤로 빠꾸 하는 성도. 빠꾸, 뒤로 간다, 퇴보하는 거예요. 방향을 다른 데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1절에서 5절. 구체적인 거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6절로 10절.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7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예, 첫째, 속이는 영과 악령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이는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뭐 속이는 영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 요즘 떠드는 구원파 같은 게 전부 이단입니다. 신천지, 기쁜 소식 교회, 기쁜 소식 교회 박옥수 목사인데 그것도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졌다. 권시찬 목사가 원래 그런 분 아닙니다. 원래는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도 하고 뭐 괜찮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구원파의 창시자가 됐는데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유병원 씨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몰랐잖아요. 유병원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유병연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구원파 소속된 자기 측근들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직하면 구원파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는 잘못된 줄 알고 80년도인가에 빠져나왔대. 89년도인가 빠져나왔대. 근데 아들은 지금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와요. 차마 여러 가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유병헌 씨가 얼마나 그 행실이 추접스러운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들어요. 그 아나운서도 더 이상 집회 안 묻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또 그거 말했다가는 또 막 듣고 이러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이단이나 사입이 해치는 분 아니에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칼에 맞아가지고 이단들에게. 그래서 숨겨져요. 그 아들이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를 이어서 이단 종파 해치는 좀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해서 많은 기성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통일교에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일화입니다. 일화 상품. 그래서 우리는 일화 상품 안 사 먹어야 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는 그거 사 먹으면 안 돼요. 통일교에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사 먹으면 거기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맥콜이라는 게 그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맥콜도 일화에서 나온 거예요. 보리로 만든 음료수인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기 종교를 유지해 나가는. 그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우리 같이 믿는 성도들은 분별을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로 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같은 교회로 봅니다. 전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그런 걸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도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세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결국에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24절 5절 더 읽어 5절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벌써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라고는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예수님은 오셔서 실패를 했다. 실패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성공시킨다. 근데 자기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얼마나 허튼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영이 역사예요? 악령,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속이는 영, 마귀예요, 마귀. 악령, 이것도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오늘 아까 24절에서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보세요. 이 구원파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회원 사업을 장악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뇌물로 쓰고 이번에 해경 무슨 국장인가 그 사람 구원파라고 그러잖아요. 해경 국장.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게 처리가 되겠어요. 자기 수하사를 사람들이 부지런히 통화했는데 어디다 있겠어요. 어디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곳곳에 이런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거고 옛날에 그 신앙촌 했던 전도관 거기도 많이 여기저기 사업을 하면서 자리 잡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의례적으로 법적으로 이거 자기 교리적으로 뭐 11조 같은 걸 다 뗀대요. 거기 취직하는 그런 조건으로 취직을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종교를 이용해서 신도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미국에다가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유병현 씨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측근을 내세워가지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예 공개적으로 누가 3,000불 했다, 뭐 5,000불 했다, 7,000불 했다.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 그 땅은 꼭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는 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말려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넘어가요. 양들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말세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이는 영, 마귀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하고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모든 불의에서 훔스러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9절로 12절까지는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받는 세력을 말씀을 하셨고 13절은 미혹받지 않을 형제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과 그냥 하면은 미혹 안 받으니까 뭐 이것저것 능력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이초석에 모이는 군중 집회도 무슨 뭐 운동장 빌려 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마디 안짝으로 쓰러져라 그러면 그 집단대기로 그냥 쫙 쓰러진대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 처음 간 사람들이 보고는 희한하게 야 무슨 능력이 이렇게 나냐. 이단에 미혹받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배우던 이 바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천지 같은 데 가고 새로 들어본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들어보는 말씀 무슨 새로 들어보 전에 있던 말씀을 짜깁기 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자기들 방법으로 교리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 볼 때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고 여기 그랬죠?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들 우리가 이미 신천지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다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살고 가족 형편이 어떻고 그런 거 다 수집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미혹하는. 그리고 얼마나 이 거짓된 것들이에요. 이 말세에는 갈수록 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식으로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 할 거 없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삼가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게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 받지를 않아요. 이단들. 그 왜 그런가? 망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 미혹받는데 들어가지 마 이게 아니고 전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믿지 않고 세상 떠나는 건 불택자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임종할 때라도 예수님을 믿어요.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속이는 영과 악령의 가르침을 많이들 따라간다. 이거 얼마나 득세하는지 오늘 2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하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kim 떡대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화인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있다 보면 그 소나 돼지나 내 것이다라는 표로 인두 같은 걸로 불을 지져가지고 그 글자를 새겨가지고 거기다 탁 찍어요, 짐승에. 예, 그래서 우리가 고기 사다 먹으려고 보면 시퍼렇게 동그란 부분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건 많은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내 것이다 하는 표란 말. 그게 화인이 불로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종. 아까 그 짐승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건 화인은 마귀에게 종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위선이나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고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양심을 날카롭게 쓰라고 했어요. 날카롭게. 무딘 양심이 되지 말고 날카롭게 양심을 써야 된다. 좌냐 우냐 확실히 갈라놓으라는. 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번에 그 선장이나 선원들 한결같이 거짓말했죠. 전부 양심의 화인 맞아갖고 그들만이라도 제대로 말을 해주고 했더라면 좀 피해가 덜 났을 텐데 그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그 교리적으로도 잘못돼서 그랬어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면 중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근데 다른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워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 경식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면요, 이거 아주 신앙생활이 잘못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여기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이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금욕주의. 말하자면 결혼을 죄악시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잘못된 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참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요즘 좀 죄송하지만 내가 어느 단체 공격을 나온 거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신부들 보세요. 결혼 안 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신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게 잘못됐는가 하면 그걸 자기들의 교리로 만든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부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 제도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 신성한 거예요. 결혼이. 우리 결혼식 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서약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거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가 크고 좋다고 해도 말씀에 벌써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본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결혼 않고 주의 일을 한다.
혹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신부나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딱 해놓으면 그건 말씀 위에 올라간 거야. 하나님 분명히 결혼식 해놨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이게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잘 주었어요. 근데 그걸 거스리는 거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뭐 비판하려고 뭐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그걸 대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 독신주의로 살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창조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바울 같으면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주의 일에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냥 결혼 않고 주의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직장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나는 결혼하나.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결혼해서 자녀 키우는 맛 몰라서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 행복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금욕주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독신 생활을 신성시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혼인을 금했다. 혼인을 금해. 결혼을 금하고 또 식물을 폐하라. 그 여기는 폐하라고 합니다. 여기 식물을 폐하라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터이나 그랬죠? 그 성경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짐승,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식물을 먹어서 안 되는 것처럼 채식주의자들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괜히 노아 홍수에 고기를 먹어 육식하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채식으로는 안 되니까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이제 혹시 육식이 해로울 때는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이걸 정해놓으면 옳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식도 허락하시고 육식도 허락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족발 갈라지고 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지 말아요.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족발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 의문과 의식과 제도가 폐해됐으니까 거기에 있는 진리만 깨달아요. 족발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가르치는 거고 이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새김질하라는 신령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거, 장어, 미꾸라지, 메기탕 같은 거 잘 먹잖아요. 장어탕 같은 거. 그 구약 시대는 왜 못 먹어요? 비늘이 없다고 못 먹었어요. 거기에 신령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로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짐승, 그 당시에는 이런 물질로 교훈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를 폐하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정해놓은 거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그 20절에 있죠. 거기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피,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켜야 돼. 이거는. 자, 여기 이 금혼, 말하자면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한 거. 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아무나 먹어도 된다. 술도 먹어도 되고, 식물이 술도 먹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또 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을 폐하고 신약 시대에 또 정해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잘못 나가게 만든다.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라는 곳에서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포천에서 있는데 거기 출신이 와가지고 최사원씨 십자가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디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우상의 제물에다가 제사음식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기도하고 뭐 전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바로 배워서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지으셨어요. 자, 뱀도 사실은 선하게 지었죠. 그런데 뱀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나니까 우리 사람과 아니 그냥 징그러워져 있잖아요. 징그러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 가운데 가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것이 화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연습하라 했는데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구원의 말씀으로 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속되고 선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단련하라. 단련 연습해. 연습을 해서 단련하는 것.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4장 6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하라. 선수들도 운동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단련을 한다. 단련. 단련이나 연습이나 비슷합니다. 특별히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내가 이것들을 그 위에서 말씀한 것들 있죠. 지금 여러 가지 거짓말장이들이 가르치고 금원, 식물을 폐하는 것 이런 것들. 자,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네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자,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달아서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악한 일꾼이 되지 말고 선한 일꾼이 돼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교훈의 말씀,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
자, 우리가 양육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단련하여라. 이 세상에는 속되고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아요. 신화 같은 것. 우리 단군 조상도 신화입니다. 이 신화가 많아. 그건 다 허탄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성경에 맞지 않는 것. 성경에 안 맞잖아요, 당장. 신화론 같은 거. 그것도 안 맞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뭘 해명한다 해도 그건 진화론도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게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야. 자,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뭔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힘을 써야 돼요. 뭐 한 번 하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게임처럼.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 경건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8절 9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거는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예. 8절에 다시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체 운동하잖아요. 다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철봉도 하고 그 운동을 나름대로 해 자기 체질에 맞게 운동도 자기 체질에 맞게 해야지 너무 욕심부려서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뭐 근육을 안 쓰다가 갑자기 뭐 달리기 뭐 15km 달리기 그건 근육통이 와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훈련은 약간은 유익이 있다. 건강을 위해서 말하자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건강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 훈련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뒤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실력이 불로 달려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예, 믿음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불로 단련하여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신앙의 단련은 사실 금이 없어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혹시 금은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세상의 물건은 유한입니다. 유한. 반드시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연습을 잘한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다. 아까 여기 8절 9절 본문이 그랬죠.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의 약속이라는 복이라는 게 복.
복이 된다.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잘 해야 돼. 경건에서 경건, 경건에서 경건, 경건 생활 잘 해야지. 방심부주의하면 이 경건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경건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10절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바로 가르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가르치라. 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우리 목사님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복장부터 고치라는 말을 가끔 오셔요. 자기 복장. 그러면 자기부터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기간 동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간이다. 교역자가 자기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어디 목회하러 나가면 오히려 사고만 치고만 덕이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그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만드는 일. 이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야 돼요. 좀 됐다 하면은 벌써 교만이 썩 돌아가지고 아니다 하더라. 자기는 됐다 하면 아니다 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을 잘하고 또 바로 가르치라는, 다른 사람을 바로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바로 행해야 되겠죠.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아들 보고 야, 너 술 먹지 마! 흔들거리면 너 술 먹지 마!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이 너는 싸우지 마! 그러면 말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실제로 술도 안 먹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르쳐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로 16절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 그랬는데 11절,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령으로 갖추라.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분명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예, 여기는 그랬죠?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걸 강조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새끼 꼬박꼬박 우리가 잘 먹죠. 영의 양식인 성경 우리가 꼭 읽어야 해요. 영적인 양식이니. 자, 먼저 이 양식을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또 어떤 때는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 명령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명령이에요. 명령. 뭐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심판하시고. 또 13절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교역자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배워서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전념하라.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읽으면 복이 되고 들으면 복이 되고 나아가서 지키면 더 큰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사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예, 모든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지금 부임했는데 거기가는 나이가 좀 어릴 때 간 것 같아요. 어릴 때 연소함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좀 어릴 때 27, 8때나 갔는지, 옛날에는 좀 빠르니까요. 근데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 앞에서 그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사람. 오늘 새벽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음란한 말, 이런 헛된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복된 말, 그런 말을 하라.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실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우리 행실이 삼가 조심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그래서 믿을 만한 성도로서의 행실을 하라. 또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신앙의 정결,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것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양무리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로 16절은 안수받을 때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건너에서 안수하실 때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정신병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 여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 안수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안수 받을 때 주시는 말씀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고,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요것만 잘해도 그래도 목회를 칼없이 할 수 있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목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도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주신 말씀과 은사가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주신 은혜 잊지 말라.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발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16절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잘 하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진보가 되도록 퇴보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진보가 되도록 힘쓰고, 이 다음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진보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경건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3. 예,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또 본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해서 위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